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할까요?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14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9장에서 12장까지 잘못은 덮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고쳐진다. 잘못은 덮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고쳐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장 1절부터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예. 자, 우리는 지난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가나안의 이제 중간을 끊어 들어가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본문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제적인 그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장부터는 가나안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는 이제 그 전체 땅을 꺾어가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 핵심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비롯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서의 역사적 과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이후,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이후 실제 삶의 현장,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떨 것이고 어떤 싸움이 시작되는가,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라는 거를 사실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들을 차분히 묵상하며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과 삶의 현장 사이에 시내산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그런 말씀을 알게 되는 그 여정 이후에
실제로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 그 각자의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 현장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서가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펴온 모세오경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흡사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9장부터 살펴보면 광야 방황 후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것부터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됐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을 참고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 소식이 요단강 이 서편 지역 지중해에 연한 이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것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사람들이었는데 상당히 그 가나안 지역에서 건장하고 힘이 용맹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히위 족속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집단적으로 흩어져 살던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죠. 특히 이 기브온은 주변에 이제 여러 작은 성들을 거느린 히위 족속의 어떤 리더격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보다 보다 큰 성읍이었고, 사람들도 아주 꽤 많고 크고 강한 성읍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금 파죽지세로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대로 생존자를 남기지 않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자,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가증한 죄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지금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전쟁이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단순한 정복과 어떤 약탈 전쟁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그런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이건 인간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전쟁의 전쟁의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심판의 대상을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공의의 재단에 바쳐야 되는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은 결코 개입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인간의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금령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실현이라는 이 점에서 이건 분명히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주도하는 이 사령관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령관, 군대 사령관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의 시작이나 수행 과정에서 그 대장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명령과 그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넘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고 결국 심판 아래 놓인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심판을 받듯이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심판의 칼로 삼아서 모든 생명이 진멸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그렇게 무너진 거고, 가나안의 온 민족들이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알고 두려움에 떨게 될 때 그 히위족 속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꾀를 이제 꾸민 거죠. 자, 근데 본문을 좀 잘 묵상해 보면 이들이 살아남고자 했던 의도와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두려움, 그 불리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일단 좀 모면해 보자, 좀 살아남고 보자,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로 인한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지 다른 멀리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도 아닌 나는 종이 되기 원한다, 이런 식으로 종이 되기 원하는 것처럼 찾아와서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였던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진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벌어졌던 그런 일들과 광야의 생활,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들을 칭찬하니까 도대체 이런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칭찬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말에 금방 속아 넘어가고 만 거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칭찬이 잘못 사용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부풀려서 그릇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교만케 해서 결국 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떤 존재였어요? 늘 이방인으로, 원래는 노예로, 그게 방랑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이 형제 족속인 에돔이나 또 모압과 암몬까지도 늘 멀리하고 공격하고, 쉽게 말해서 왕따 같은 삶을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족속이 나타나서 너희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청 칭찬을 쏟아내고 심지어 내가 너희 종이라도 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동맹자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쉽게 이제 저들의 그 말속임에 넘어갔던 거죠. 사실 전쟁에 있어서 일단 적보다는 우군이 많은 게 좋은 게 맞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이스라엘을 높여 칭찬하는 이 기브온 족속의 말에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부터 하나님 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방법을 따라 그것을 행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좋은 관계,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위에 있어서 대접받는 것 같은 이 갑이 된 입장으로 별 주의함이 없이 조약을 맺게 된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잘하고 칭찬을 받다 보면 우쭐하여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본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조건 좋은 소식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이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이들의 행동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런 이 사명의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문제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을 근거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왔던 양식을 받았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무슨 잔치 음식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군량미가 아니었을까 볼 수 있는 거죠. 군량미 같은 경우는 전쟁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당장 필요한 것들을 화친의 예물로, 정확히는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뇌물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일 때 그게 뇌물이 아니라 예물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그 의도를,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한 사건들을 잘 분별할 수 없었다면, 스스로가 눈으로 어떤 판단력으로 그게 판단이 안 됐다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럼 그대로 했으면 됐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저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뭐 눈 감고 기도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의도로 그것을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기서 묻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늘 어떤 일에 앞서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가를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우림과 둠밈의 방법이 바로 그렇게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그냥 분별하기 힘들고 판단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면 뭐 술, 담배나 뭐 마약, 오락, 뭐 낙태, 안락사, 뭐 유전자 변형,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4,000년 전 그 적힌 이 말씀에 4,000년 후에 발달된 이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문화, 이 사회 현상을 딱 집어서 말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알면, 비록 정확하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런 것은 저렇게 해라 라고 율법적으로 4,000년 후의 일을 기록하진 않아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이 말씀의 가치를 알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승리에 이제 고취되고, 또 왕따 당했던 자신들을 먼 곳에서부터 소문 듣고 찾아와서 칭찬하고 뭐 많은 군량미로 막 이렇게 대접해주는 이런 행동을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방법,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느낌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하신 이 희위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들과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서 이게 기브온 족속이 먼 곳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볼 때, 그래서 이들의 결정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보낸 지금 이 전쟁, 헤렘이라고 그랬죠. 이 거룩한 심판의 전쟁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위배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분명히 알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결정한 것, 행동해버린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결정했던 여호수아와 리더들, 그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희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인 걸 분명하게 알게 됐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맹세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진멸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판을 무마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지 않는 게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 각 주석마다 다르고 또 설교마다 다양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묵상해 볼 때 사람이 맹세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바른 판단을 위해서 먼저 이 전쟁의 목적, 우리가 결단하기 이전에 이것을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맹세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리더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자기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삶이 곤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이런 문제로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0절을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도록,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첫 명령은 너무도 죄악으로 관영한 이 가나안 족속을 결국은 심판하라, 진멸해라 라는 헤렘의 전쟁을 명한 것이었죠. 신명기 그 7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7족속 그 누구라도 진멸하라 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원래 이 헤렘이라는 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신명기서를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20장 10절. 여러분이 어떤 성읍에 접근하여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그 주민과 협상을 하여 평화적인 항복을 제안하십시오. 만일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역군들이 되어,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유동성 있는 명령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되는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서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살 곳의 성읍들에서는 모든 족속을 전멸시켜야 됩니다. 그 가나안 7족속들은 모두 전멸이라는 거예요. 16절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실 그 땅의 성읍들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조치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일반적으로 벌이는 그런 전쟁과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 헤렘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비록 이들이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신의 맹세를 지킬 게 아니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또 바르게 수정을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며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넘도록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땅의 풍속과 문화와 우상을 보며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하게 바치는 짓거리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죄악이 가나안의 죄악이었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거죠. 헤렘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았을 때 신명기 20장 18절에 사는 경고가 뭐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살아남은 그 족속들이 그 썩은 문화에 어둠의 문화에 속한 그 족속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지금은 이제 힘이 없어서 잡혀서 종으로 죽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왔던 그 가치와 본능과 욕심대로 행하는 습관과 풍습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주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본능을 절제하고 말씀의 가치를 가고자 하는데 이들은 본능과 욕심을 자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는 문화나 풍습이라는 게 그게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반복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노예가 됐던 그 무엇이 됐던 저들의 그 본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따져봐도 지금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 중에는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까지 하는 게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종교요, 그들의 그런 어떤 삶의 습관이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극단적인 욕망과 욕심, 이기주의가 그냥 삶의 기본 풍습이 된 그런 태도가 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뀔 마음도 없었고 이것을 더 즐기고 있었고 그런 길로 점점 죄악으로 깊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들이 히브리 민족의 강함을 듣고 두려워해서 항복하고 굴복하고 평화적 관계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들의 문화와 풍습과 습관을 버렸겠습니까? 저들의 숨결 속에 심겨져 있는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욕과 인신제사와 그 심판받을 욕심에 관련된 죄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죄악은 없어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9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자신들의 심판받을 죄악의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심판의 이유도 모르고 단지 그냥 죽음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뿐이었던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속이려고 했다라는데 이게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설교들에서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마치 여리고성에서 그 기생 라합이 그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그런 행동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의도는 그 회개나 믿음과 관련이 없고 단지 목숨만 살고 보자. 이거는 싸움의 이 상대가 아니다. 일단 살아야 된다. 이런 임기응변이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으로 굴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생존하게 될 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심판받고 있는 죄의 습관과 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늘 숙주처럼 그 안에 잠복해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본능을 따라갈 것이고 그 본능과 욕심에 감염시키는 일들이 바이러스같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 중요한 초점은요. 이게 지금 자주 말씀드리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고 그 일에 믿음으로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행하는 말씀들의 순종과 저들의 마음 중심을 분별하는 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살필 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정복 사건에 연루된 다른 족속들의 행동과 의도를 볼 때도 모든 사건들을 볼 때도 이 초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갑자기 이 본문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은 딱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왜 회개하냐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지금 속아서 맹세를 했다고 해도 자기들 그 지도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린 더 큰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되었던 것을 리더들이 먼저 인정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했던 이 속였던 기브온 족속을 멸하는 것이 더 온전한 성경적 방법,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지금 어떤 분이세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어서라도 죄를 씻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지 잠깐 속아서 맹세를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잘못된 언약을 파괴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맹세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잡아가는 게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기브온 이 히위 족속의 행동이 뭐 라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의도가 달라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다르다고요. 겉의 행동은 그래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돕고 타협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을 뭐 또 다른 나합과 같은 그런 행동이다, 뭐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둔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해석 성경에 보면 기브온의 속임수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게 기브온의 속임수가 아니라 기브온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문을 흐름을 따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그런 다른 맹세였기 때문에 잘못된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맹세를 파기해야 되는 거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명대로 똑바로 행했어야 하는 게 옳은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 두려웠던 게 뭡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맺은 언약, 하나님이 직접 먼저 주셨던 명령에는 어떤 거예요? 이들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엔 불감한 거고, 자기들에게 명예가 달린 그런 맹세에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자기들의 욕구, 자기들의 피해에는 아주 민감한 삶의 이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일보다 자기들이 벌인 일들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 일을 대충 수습하고 마는 거죠. 우리네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원래 목적을 잊고 지금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내렸던 그 결정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방법을 요구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하고 결정한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에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실수는 할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한 말과 내 결정들, 내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이거는 참 심각한 겁니다. 이런 기브온의 일들을 대부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졌던 거죠. 이 기브온과의 이런 협상이. 사실 백성들을 보면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9장 26절을 보면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나서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았다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백성들을 막아선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저들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부리겠다라는 이 타협의 그 방법을 찾아내죠. 아마도 리더로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족장들이, 리더들이 이 결정한 일을 자기 스스로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번복하는 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또 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럴 경우 또 이걸 회복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개인의 어떤 신변과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 즉시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나 저의 삶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생명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드러내고 바르게 수정하고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뉴스를 보십시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어떤 책임 있는 자들이 결국은 어떤 연유로든 이 실수를 하고 이 잘못을 하죠. 부패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하고자 그 진실까지 그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연계돼서 법과 정치가 경제가 다 이렇게 짜고 고돌이 친다고 그러나요? 짜고 치는 그런 판을 벌려서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한때 한순간 욕심과 욕망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른 대가를 치르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갈 때 바른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어떤 결정, 그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는 행동들을 숨기고 그 아간처럼 끝까지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회가, 이 국가가 부패하고 망하게 돼서 오늘날 이 세계 곳곳에 이미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부패와 이 망함. 지도자들이 자기 배부리려고 자기 욕심 따라 살려고 그렇게 했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결국 이 나라가 깡패 나라가 되고 조폭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평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준 공평, 인권, 이 정의가 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회는요 반드시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기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잘못 처리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잡을 것인가 좀 온전히 바르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기록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역사가 흘러가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면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건데 근데 결국 그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든가라는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그런가 보다 하고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의 삶에 대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 리더들이 여기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깔끔하게 끝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요. 이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로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역사의 시간이 더 흘러서 나중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 왕도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결과는 이 나라가 분열되는 쪼개져 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한참 승승장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명성을 잇는 그런 왕으로 후계자로 승승장구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뭐 자기 성을 짓고 정말 주변의 강대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승승장구를 누리는 그때 이 솔로몬이 이 주변의 그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치명적인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는 얼핏 한 절 안에 그것도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는 그 시기에 한 문장으로 쓱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잘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 이집트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왕국이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 있음을 만방에 과시하면서
과시하면서 동시에 애굽 왕국을 본받아 예루살렘 성 왕궁을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곽들을 다 지을 때까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과 인척 관계가 되면서 이집트와 동등한 위치에 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조그맣고 무너져가던 나라가 당시 그 열강들과 견줄 수 있는 그 나라가 된 건데, 솔로몬이 이런 흐름을 모르고 솔로몬이 과욕을 부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빗나간 선택을 하죠. 그 믿음으로 사는 길보다 인간적인 잔머리를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 그의 생에 아주 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음란과 그 스스로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뭐 후궁을 1000명씩이나 두고 살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서로 적대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나라가 형성되듯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 가는 듯 하다가, 이 솔로몬의 이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이 상황을, 이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속과 타협할 일들이 생기고, 그 남아 있었던 그 거짓 문화에 쩔여 있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므로 그들의 문화를 흉내내고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해서 대충 타협하고 마무리가 되고 말았고, 더 나아가 결국 이것은 가나안 정착 1세대들이 죽어가면서 바로 이제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세대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본에 대한 조치나 또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솔로몬의 조치,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감을 하고 적당히 무리 없이 흘러가게 하려고 했던 이 조치들은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가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냐, 뭐 소련이니, 러시아니, 뭐 미국이니, 일본이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 여러 가지 뭐 정말 이 간신처럼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해는 가죠. 그러나 결국 이런 어떤 결정이 나중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결국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마는 아주 이 패망의 지경으로까지 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명했던 시내산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코 뭐예요? 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끄는 리더, 목사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 이 기브온 사건의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 이 원리를 바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분별력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의 힘들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신 사명을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우리의 그 결단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세상 문화와 대충 버무려지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쉽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그 유혹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기본의 족속들처럼 불쌍하고 아주 힘든 척 설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쉽고 편안한 타협의 길을 가자고 자꾸 요구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하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런 설득과 요구에 못 이기는 척 대충 타협하고 또 쉽고 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을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간다면 몰라요. 당장은 그래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그래서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사사시대로 서로의 고집으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의 시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굳건히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셀을 맡고 있는 리더들 여러분 셀 속에서 자꾸 편리와 쉬움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한 걸 추구하고 만약에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일이지 떠나간 사람을 추궁하시지 않을 겁니다. 떠나간 사람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특히 리더들 기본의 사건이 말해주는 영적인 전쟁의 방법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야 되는 십자가 군대로서의 사명과 이 가치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정과 셀과 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9장에는 기브온 족속들에 관련된 이런 사건이 나와 있고요. 이제 10장부터는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은 북부 지역과의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남부 지역과의 전쟁은요, 가나안 족속을 배신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들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의 배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진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방 지역의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배신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자 하면서 일이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 공격을 받게 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이제 맺었잖아요. 그걸 빌미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은 남부 지역 전체가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과 싸우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버거운 상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전쟁을 해왔다고 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군, 연합군대와의 전쟁을 벌여야 됐고 또 지역도 한 성을 점령해 가는 게 아니라 남부 땅 거의 전 지역을 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상황에서 상태가 힘들고 열악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그런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적들을 연합시키고 연합해서 한꺼번에 그냥 남부 지역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판단력 미스, 또 뭐 불순종, 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계속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서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의 내용을 보면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할 정도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태양이 기브온 상공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헤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변증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로 살핀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가르시고 또 여리고 성벽을 그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이건 문제거리가 안 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0장 14절은 이런 얘기,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던 날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몸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주도하는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때와 상황을 보고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 보는 것처럼 친히 몸소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끄시는 전쟁이라면 우리 바라보는 적이, 우리를 대항하는 적이 수없는 연합군으로 떼지 온다고 해도 그런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한 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또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여러분의 친구 관계,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심판의 전쟁이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이 전쟁 지역과 여러 가지 지명들을 속속히 다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내가 성경을 읽으며 살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명을 알지도 못하는 걸 보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이 파워포인트, 이미 설교 파워포인트 여러분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도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살피며 읽어가면 충분히 재미있게 여러분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방 족속들과의 이제 싸움을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부 지역은 하솔성의 야빈 왕이 곳곳 지역의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메롬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메롬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더 위쪽에 보면 메롬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갈릴리 바다와 사해만 알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 그런 호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었어요. 보통 이제 연합을 주도하는 왕들은 그 지역에 크고 강한 족속들이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당시 그들에게 모였던 이 군대가 한 30만 명 정도의 정예보병, 그리고 1만 명 정도의 기병대, 그리고 한 2만 명의 병거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열세고 패배가 역력하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걸 이길 거다, 내가 이것을 이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고 적들의 숫자는 너무도 엄청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길 거야 라고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호수아서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승리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진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꽤 짧은 길은 아니었는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이 군대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기습 공격이 승리하게 하는 어떤 작전의 핵심이었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승리의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승리의 방법으로 이 전역을 달려서라도 저들을 무찌르자라는 기습 공격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 전체를 볼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약에 싸웠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땅 전체를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출혈이 심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남부 족속이나 북부 족속들이나 같이 지들끼리 연합을 해서 덤벼드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을 접수하는 그런 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긴 전쟁의 결과가 12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총 그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죽였다. 그럼 31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12장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짧은 10장, 11장의 그 두 장에 걸쳐서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요, 사실 이걸 보면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흘러간 그런 이야기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저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겨낸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전쟁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전쟁은 너무 쉽고 간단하죠. 우리의 능력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쉬워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바르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그 현장은 쉽지가 않죠.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은 연합군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이 분명히 들려오죠. 근데 그 순간 말씀대로 순종보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떠올리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막아낼 거는 내 자신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의 순종이 현실의 상황과 부딪히면 자꾸 미루어지고 다른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불과 30년 만에 순식간에 부흥하고 지금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여러 시험대 앞에서 목회자들이 먼저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타협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하고 포장하려는 거였죠. 과거의 신사참배나 또 정권과의 타협이나 돈과 권세와의 타협이나 목회 세습 등이나, 그리고 이런 잘못들을 드러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대충 덮어왔습니다. 그런 씨앗을 뿌린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기브온의 문제를 덮고 지나가다가 정복전쟁이 흐지부지 끝나게 됐고, 솔로몬이 나라를 잘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집트의 공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 나라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과 같은 거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덮고 합리화하고 대충 타협하여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르게 끝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만신전이 되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버려지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잘못을 덮고 지나갔을 때 뭔가 그래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그 쓴 열매는 후손들이 보게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결국 사사시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해결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심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이나 한때 욕심에 빠져 그릇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보다, 바르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무마하며 순간을 모면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알리실 때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함으로 잘못된 것을 덮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쓴 열매가 되지 않고 온전히 치료함을 받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잠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또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그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나 또 한순간에 욕심에 빠져 그릇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기보다 변명하고 무마하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다른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 알리실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잘못된 것을 덮어놨다가 나중에 쓸 열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온전히 치료함을 받아 회복된 건강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 사탄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실력의 문제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잊지 않고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실수하여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속히 돌아와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4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15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단순히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이지 않는 폭풍과 파도들로 늘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거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도 평생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서는 귀한 동역자 한 사람씩 세워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각 셀로 힘써 모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산 지체들의 마음에 심는 새 언약을 꼭 일구어 가십시다. 예배 후 5월 교회 소개반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멜번시티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와 둘째 주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먼저 들으셔서 함께 한 교회에 소속되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 함께 한 사명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우리가 교제를 하는 로버트 화이트홀에 있는 스몰 룸입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디딤돌 삼아 참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의 실수를 감추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바르게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